오늘 우리는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한 구절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 짧은 글자 속에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 삶과 죽음의 비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글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어제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마음은 왜 여전히 허전할까?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묻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네 글자는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처럼 다가옵니다. 색, 즉 형태와 현상은 곧 공이다. 공, 즉 비어있음은 다시 색으로 드러난다.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제 만난 사람도, 오늘 아침의 기분도, 지금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새로 다가옵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질 뿐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젊음이 늙음으로 이어지고 이별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며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모든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며 붙잡던 많은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이해로, 슬픔이 아니라 자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색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인간관계와 세상사 모든 것이 색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 움직임, 기쁨과 슬픔 모두 색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도 색이고 식탁 위의 밥그릇도 색이며 자식이 부르는 엄마라는 한마디도 색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조차도 색의 작용입니다. 그 색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단단해 보이는 것도 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듯 세상도 매 순간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공은 무엇일까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기고 사라집니다. 꽃이 피기 위해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듯 사람 또한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온기, 세상의 공기, 음식, 그리고 시간과 경험이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변하고 흘러가는 인연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이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밥을 담을 수 있고 하늘이 비어있기에 구름이 흐르고 별빛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비어있기에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떠나도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기에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새로워집니다. 색즉시공이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즉시색은 그 비어있음이 다시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비어있음이 있기에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가 있기에 세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진리입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다시 보이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느껴봅시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자식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둘러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머리맡을 지켰고 시험 결과에 따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는 아직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것일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속삭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라고.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흐른다고. 그녀의 사랑은 아이의 마음속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마음의 근원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은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가족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의 자리에서 다시 색이 피어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와도 언제나 웃으며 가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반복이었고 그 반복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은 낯설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시계를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데 나만 멈춰선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지나가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열정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직장은 떠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로만 채워졌던 시간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가 피어나고 있다. 공의 자리가 곧 새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색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 공의 자리가 또 다른 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다시 살아났고 그의 하루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비워짐은 또 다른 충만함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도 완전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다시 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마음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밤늦게까지 활동해도 다음 날이면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언제나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어느새 몸의 속도를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느려지고 힘이 빠집니다. 계단이 높아지고 잠이 얕아지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 걷던 길이 이제는 30분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몸이 변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몸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그 변화 또한 인연의 작용이라고. 내 몸도 인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색이고 그 인연이 변하면 몸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발걸음이 멈추면 그제야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문 너머의 햇살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세밀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감정들이 보이고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고마워집니다. 그 느려짐 속에 마음의 깊이가 자라납니다. 공의 자리에서 새로운 감각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제 모습입니다. 몸의 변화를 고통으로만 바라보면 괴롭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리듬을 발견하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재물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많을수록 든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마음이 부유하지만 줄어들면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커집니다. 명예를 얻으면 자랑스럽지만 잃으면 분노와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인연이 닿아 생기고 그 인연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욕심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비움 속에 감사가 피어나고 감사 속에 다시 풍요가 피어납니다. 이때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공의 마음은 새 속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마음입니다. 공을 허무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라고. 하늘이 비어있기에 햇살이 머물고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강이 비어있기에 물이 흐르고 마음이 비어있기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오고 나가고 용서가 피어나며 지혜가 자랍니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공은 텅 비었으나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자유입니다. 공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 그 말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과 상황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지나가면 그 말도 사라집니다. 나의 분노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감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움이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연이 바뀌면 상황도 변합니다. 그 흐름을 믿고 흘러가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비어있음은 곧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건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무거운 짐을 쥐고 걷고 있으니 힘이 드는 것이다. 놓으면 비로소 자유롭다. 그 말처럼 공의 마음은 버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버림은 아픔을 남기지만 내려놓음은 평화를 줍니다. 놓는 순간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에는 고요가 깃듭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연민이 피어납니다. 연민은 다시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은 자비로 자라납니다. 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공의 지혜는 더욱 빛납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내 안에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웃음, 함께 걷던 길의 바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마음이 오늘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공즉시색입니다. 비어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가득 차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반야의 자리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낙엽이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이 봄에 새싹을 틔우듯 우리의 생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인연은 남아 다른 생명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고 삶이 있기에 죽음이 의미를 가집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라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인연의 꽃이며 그 꽃은 피고 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건강, 재물, 명예, 사랑, 이별.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비어있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라고 사라짐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이 피어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이 구절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속에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며 비워진 자리마다 새로운 빛이 스며듭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